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에요. 근데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그것도 사람이. 둘째, 그러면 왜 저 부활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일이 나와 도대체 뭔 관련이 있는데 이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나?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날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그러야 되는가? 또 첫 번째 질문처럼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온 인류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전설 아니야, 신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큼 가장 확실한 생명의 종교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 이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전설의 종교도 아니고 신화의 종교도 아니고, 예? 살아있는 종교고 가장 확실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변증학에서는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성경, 둘째가 구전, 세 번째가 증인들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본다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는 적어도 몇 년 전에 다 기록이 마치냐면 AD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경우가 AD 33년이에요. 그러면 AD 33년에서 그리고 저 거시기 그 100년까지의 기간을 보더라도 77년 정도의 만에 뭐가 기록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알렉산더를 영화를 다 봤어요. 어떻게 혼자서 그냥 꾸역꾸역 봤어요. 보기도 싫은데. 왜냐하면 그 봐야 뭐 우리가 중간사사 시대를 아느니까 다운받아서 봤는데, 알렉산더에 대한 그 지금 영화의 기록은 역사적 기록인데, 그 알렉산더에 대한 그 기록이 알렉산더 사후 400년이에요.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생애를 고고학에서는 60년 이후에 기록된 그 60년 안에 기록된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다시 설명할게요. 특정 인물이 있는데 그 특정 인물에 대한 그 기록이 60년 안에 기록된 기록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가 아예 없어요. 왜? 60년 안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이 고고학에서나 일반학에서는 팩트로 봐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마가가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50년에서 60년 사이에요. 그러면 앞 빼고 뒷 빼면 55년이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AD 33년이고 마가가 성경 기록한 것을 이것저것 다 빼도 55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자, 34에서 55를 빼보세요. 22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했다는 기록을 몇 년 만에 기록한 거예요? 22년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몇 년 만에 기록됐냐면 55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33년에서 55를 빼면 22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거짓말을 기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거죠. 구전입니다. 구전. 구전이라는 게 뭐냐면 입에서 전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글로 기록될 때까지는 말로 전해줘야 돼요. 말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었을까요? 먼저는 구전으로 전해졌을까요? 그렇죠. 입으로 전해졌다.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랍니다. 근데 이 구전학에서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특정 인물이 있는데 그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기간이 짧아야 이 특정 인물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최민영 자매가 있는데, 최민영 자매가 제가 죽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저에 대한 사실이 더 사실인 거예요. 2년이면요. 더 맞는 거죠. 3년이면요. 맞는 거죠. 20년, 10년이 넘어가면 진짜 기록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길어질수록 그 구전의 내용은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후에 이 이야기로 전해지는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였고 10년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싸워요. 그냥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소송 걸고 너무 싸우니까, 야, 니들 싸울 시간이 어딨냐? 부활의 날이 멀지 않고 재림의 날이 멀지 않는데 그만 싸우라면서 기록한 게 고린도 15장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보자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게 구전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봅시다. 자기가,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봤어요? 그가 회심했을 때 시리아로 가는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언제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만에 이 구전의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짧으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이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구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기간이 짧으면 이 이야기는 사실. 맞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했던 말이 내가 죽은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지난 말이라면 그 말이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 과연 바울은 몇 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이 구전을 들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놀라면 안 돼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얼마 걸렸냐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지난 거예요. 3년. 그러면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다음에 2년 지난 이후예요. 2 더하기 3은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언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했던 얘기를 몇 년 만에 들은 거예요? 5년. 그건 뭡니까? 사실이란 얘기죠.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 거짓말로 기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확실한 종교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한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부활이 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내용을 썼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거짓말하느냐? 이 사기꾼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울한테. 근데 500명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두 번째,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과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는데 폴리갑스를 비롯한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요. 여러분, 누가 사기꾼을 향해서 생명을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요. 베드로는 죽음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누군가요? 그 인도에 갔던 그 도망가는 허리가 잘렸어요. 하나같이 가죽이 뺏기고. 누가 그렇게 죽습니까?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얘기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하는데 그걸 부인을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 확실한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봐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죽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사실이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설이 아니에요. 확실한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뭐 예수님만 부활하지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였어요. 자, 먼저 20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달리면 다음 열매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근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을 차서 찼는데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선수가 졌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 그래요? 아담이 뭡니까? 바로 대표 선수였어요, 인류에. 근데 그 아담이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대표 만들었냐고. 누가 그런 대표 만들었냐고. 그럼 다음 질문에는 왜 그런 말 안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또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의 대표 선수예요. 또 요 얘기는 또 여러분들이 안 묻더라고요. 죄 지은 것만 열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 선수 되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달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붙들고 대표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왜 부활을 감사해야 합니까? 질문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내 몸이 화장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이 물고기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그 영혼과 더불어 우리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할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몸으로요? 이 몸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 몸이 아니어서. 이 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몸이에요? 신비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이 말이 난 너무 감동해요. 왜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면 진짜 이 몸 아니란 얘기예요. 배 나온 몸 아니다. 그럼 어떤 몸이에요? 내 인생에 전성기의 몸이 있어요. 언젠데요? 36 그 몸을 원해요. 나는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발 그때의 몸으로, 그리고 머리도 좀 앞에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때 머리카락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10년을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마지막 한 번에 감기에 걸려 죽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죽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다 왜 죽습니까? 이러면 묻지도 않아요. 땅 누구 어떻게 나눠 가져요? 그것만 물어봐요. 참,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부활하셨냐? 아담이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한 제2 아담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표로 없애주시고 그리고 대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박효진 장로님 얘기, 이거 책이나 이런 거 좀 봤더니 최근에 그분이 많은 사형수들이 죽는 모습을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은 죽을 때 바락바락을 한대요. 오줌 질질 싸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내 죄가 사하시고 나는 부활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천국 갔다면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를 행복하게 만든 거였어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현재를 잘 살아요. 왠지 알아요? 자, 보자고요. 28장 마태복음 20절.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직까지 안 깨어나신다면 2000년 지나도 안 깨어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종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부활절날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있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아십니까? 에? 그냥 안다고 하면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현세에만 집중하니까 바울이 종말론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4장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장은 뭐가 될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사일전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를 다시 보낼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대표 선수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 땅에서 뭐가 걱정입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긴다고 뭐가 걱정입니까? 내 죽음 이후를 책임하고 나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그분이 이 땅에 30년, 40년의 그 마지막을 왜 인도하고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사일전 5장 16, 18절에 보면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2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기를 보존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든 일 많고 불안한 일 많고 염려될 일 많아요. 그런데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몸이 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합니까?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도 거짓말이고 천국도 거짓말이고 믿음도 거짓말이고 상급도 거짓말이라면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왜? 지금 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살아야 되죠. 근데 주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게오린이 말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영원한 결과가 여러분, 이 나타날 땅은요 준비하는 곳이지 이 땅에서 준비 잘못하면 죽고 나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성공은 거기서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인생은요 여기서 뭐 누리고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지만 함께 누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준비 잘해야 돼요.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상도 있기 때문에.